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경외함, 의인, 주의 보호하심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21장 10에서 15절이 오늘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블레셋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에게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다윗은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유지합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시의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이러한 찬양의 내용은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공고한 자들이 이러한 다윗의 찬양을 듣고 모두 기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광대하시다 라는 뜻은 위대하게 만들다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자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여호와를 송축할까요? 첫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만이 이러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고한 자들은 주께 부르짖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했듯이 여호와께서는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또한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외적으로 나약하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가 함께 계시기에 그들은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10절에서 젊은 사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쉽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다윗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그의 지혜를 후손에게 전합니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생명을 사모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입에서 거짓말을 금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평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만 바라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도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의인을 바라볼 때와는 다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환난에서 건지십니다. 이러한 의인들은 살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의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또한 그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을 주께서는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 또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의 백성을 건지십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악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난을 거짓말이나 어떠한 자신의 의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은 형통해 보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악으로 인해 벌을 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와께 나아오는 자들은 속량을 벗고 벌을 받지 않습니다. 앞서 배경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인 골리앗을 죽이는 1등으로 다윗으로 인해 받은 치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건집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의로운 자인 신자들은 고난을 주께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믿음 없는 자가 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 속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를 읽으며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해결할까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까입니다. 여러분 중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분이 계시다면 주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께서는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은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갔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환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때 주님을 잊지 않고 주께 의지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와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